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지키고 또 믿었던 그리고 살았던 그것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은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헬라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을 이 헬라화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래서 절대로 먹지 않던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했습니다. 또 할례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 대신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해석으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다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똑같은 것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믿어왔는데 이건 부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은 그래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금 우리 모두는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약에서는 이런 음식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바뀐 것인가?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필요 없었다 하시면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니요. 뭐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길을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통, 율법 이런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무슨 트집 잡을 거리를 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보인 겁니다.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전통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원래는 대제사장들이 지정소에 들어갈 때 행하던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하다가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이 전통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부정하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부정하다, 씻는 것은 모든 것들을 씻어버린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으니 당신은 지금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리고는 한 예를 드십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이 고르반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르반 서약을 한번 하면 50데나리온, 혹시 100데나리온 정도의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르반을 해라. 그럼 당신은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났다 하면 된다. 근데 그 중에 행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부모를 공양하는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이렇게 놓으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공양해야 되는 의무를 행하지도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장로의 유전인 고르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장로들의 전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미국이나 이 다른 나라에 가면 설교자들이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청바지를 입냐면 청바지는 일상의 옷이서 예배를 일상을 예배로, 그런 취지로 이제 청바지를 입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옷 코디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정장 진짜 쉽습니다. 이렇게 뭐 똑같은 옷 입고 뭐 와이셔츠 색깔 뭐 조금 아니 넥타이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청바지 입고 이렇게 잘 입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옷을 이렇게 단정하면서도 자유로운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만약 오늘 제가 이렇게 정장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티 입고 뭐 청바지 입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좀 불편해하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저를 비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단정치 못하게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해? 아마 용납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무슨 옷을 입고 설교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뭐가 있느냐면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미국에 있는 LA 한 교회가 싸워서 두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 싸워서 나눠진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을 것인가 밑에다 놓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다투다가 결국은 두 교회로 나눠졌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피아노를 어디에 두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하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면서 싸웁니다. 설교자가 가운을 입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다툽니다. 복음성으로 할 것인가 찬송가를 할 것인가 이러면서 분쟁합니다. 내 생각, 내 습관, 내 신념, 내 전통과 다르면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생각, 내 신념, 내 전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지금 뭘 믿고 뭘 따르며 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모양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모양은 있고 입술은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형식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는 뭡니까?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려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선한 일 쓰고 싶지 않다, 내 자신만을 쓰고 싶다 라는 그런 욕심된 마음인데, 그거를 고르반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괜찮다 그러면서 자신을 속입니다. 나도 알지만, 내 욕심인 것도 나도 알지만 고르반 했으니 괜찮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외식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본심, 진심 이런 것들을 자꾸 속이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금주에 제가 본 책 중에 하나가 임포스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책에 가면을 쓴 부모가 가면을 쓴 아이를 만든다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임포스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을 사칭하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고, 임포스터 증후군이라는 것은 자신은 남들이 생각한 만큼 뛰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이 주변을 속이며 산다고 믿는 불안 심리를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70% 정도가 이런 임포스터 증후군에 시달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신, 내가 부족하고 부정직한 내 본심, 이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하나, 늘 가면을 쓰고 있는 나는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내가 잘 모른다, 이런 실수를 한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인정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과정을 합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하는 척을 합니다. 과장하고 안 그런 척하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언제든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 내 정체가 드러날까 두렵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자기의 감정과 진심을 자꾸 숨기게 되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실과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자녀가 시험을 쳐서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시험을 쳐서 떨어졌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럴까? 내 친구들은, 내 친척들은 뭐라고 할까? 얼마나 또 나를 무시할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진작 중요한 아이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화가 나는 것이죠. 왜 떨어졌냐고, 왜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아이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 아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 본질을 보고 정말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눈, 진실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가면을 늘 쓰고 사면 임포스터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진실과 근본을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속이고 있는 이 모습이, 쓰고 있는 가면 뒤에 있는 내 진심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외적인 모습을, 외적인 어떤 행동을 하나 함으로써 괜찮다 스스로 행동들을 합리화하면서 더 깊은 가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지요. 늘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유전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7장 18절과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음식, 모든 전통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자, 글자, 또 율법주의 그 깊이 본질을 향해서 지금 가시는 것이죠. 문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이것이다. 문자에 사로잡혀 있으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외식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다. 뭐가 문제인지를, 진정 뭐가 더러운 것인지 그거를 근본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그 율법주의가, 그 전통이 뭐가 문제인지를 봐라. 진정 더러운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이렇게 말하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느냐?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 음탕한 마음들, 탐욕스러운 마음들, 거짓말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너희들이 아무리 전통을 지키고 외적으로 괜찮은 척을 해도 너희 마음에 그 더러움이 있는 한 너희는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너희들이 부정하다 해도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음식은 깨끗하다. 더러운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우리의 본질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바꾸라 하는 것이냐, 그 근본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전통과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그 근본이 무엇이냐, 그 근본을 봐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조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요, 이 모든 율법과 전통의 근본이 뭐냐,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은, 그것이 바로 너희들, 그 더러운 것들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 근본을 잊어버리니까 율법주의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 그게 무엇이냐면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들을 다 파괴해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오염되었던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전통들, 잘못된 유전들, 잘못된 율법주의들, 이 모든 것들, 그 더러움을 포장했던 외식들, 형식들, 전통들,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이제 그것을 다 걷어내고 그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그런 원리들인 것이지. 그동안 그림자였습니다. 율법은, 전통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인 예수를 보라.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예수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주에 제가 본 TV 프로 중에 BBC에서 이 뉴질랜드에 사는 한 특별한 가정을 소개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살다가 뉴질랜드 이민을 갔어요. 이 가정은 아이들을 부모가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아이를 교육을 하는 것이, 학교를 보내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걸 하게 합니다. 하고 싶은 걸. 그래서 그 BBC 리포터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바른 것을,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선택할 것을 믿습니다. 이 엄마는 아버지가 구세군 목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이 엄마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자유를 누리도록 해줍니다. 자유, 믿음. 아이들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 늘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이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이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아이들에게 허락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좋은 걸.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의 선택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바른 것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이 교회 안에 한 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각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전통을,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강요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길은 더딘 길이고 뭔가 변하지 않는 길 같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한 걸음씩 그렇게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늘 성령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돌아보시는 겁니다. 내 왜가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시는 그 마음인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선택하시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갖고 가셔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더디지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금방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변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더딘 이 걸음 속에, 내가 실수하는 이 걸음 속에, 잘못하고 있는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한 주도 우리가 용기 있게 이 걸음들을 걸어가십시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진실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사랑하며 평화를 선택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